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교제 인사 먼저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죠. 시작. 반갑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라는 사실, 예수님이 사역 같은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거라죠. 어저께는 이 아내랑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좀 갔습니다. 예약된 시간이 10시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입구에 몸이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큰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머리에 피가 막 난자돼 있고 얼굴이 막 보니까 탄 것 같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런 또 사고 난 사람들을 좀 보니까 거기에 119 구급대라든지 경찰들도 막 모여 있고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이제 안에는 들어가고 저도 또 제가 가야 될 또 병실에 가느라고 갔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지나가면서 또 기도는 했죠. 하나님 별 크게 또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또 인천 쪽에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아가지고 염려도 됐기도 했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렇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막 피가 이렇게 한데도요, 막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도는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병실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죠. 무슨 큰 사고가 났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냐고. 그랬더니만 드라마 촬영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들이 먼저 와서 입구 쪽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진찰 받고 나왔더니만은 카메라들이 막 와 있고, 진짜 드라마 촬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닥터 이방인인가 그 드라마 촬영 중이라고. 그래서 연예인을 또 처음 봤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아내가 구경하고 가자고. 그래서 잠깐 동안 구경하다가 드라마구나. 보니까는 진짜 다친 것 같아요. 이게 뭐라 분장을 했다 그러지요. 정말 다친 사람 같이, 누가 봐도 다친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대형 사고 난 걸 갖다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다친 것 같은데 가짜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머리 다쳤는데도 걸어 다니고 내가 참 헛웃음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겉들은 진짜 다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짜였다는 것인 것 같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짜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 아닙니까?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눈먼 자가 눈 뜬 얘기 늘 들었던 얘기이지만 이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좀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눈먼 자가 눈 뜬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좀 알고 싶은 것은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소경된 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는지 그 원인이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가 죄 져서 그런 거냐고,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응보사상입니다. 응보사상. 벌 받았으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뭐 그 죄 때문에 이런 장애가 왔다든지 고통이 왔다든지 저주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죠. 세상에는요 이런 사고들이 뿌리내려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뭐 잘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사고가 났으면은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상은요, 하나님은 선을 추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요, 세상의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이 죄 때문이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응보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응보사상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앤더슨이라는 분인가요? 책이 썼는데 책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얘기인데요.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타는 가운데서 사람이 아침 시간에 주일 아침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아기 3명을 데리고 전철을 타게 됐어요. 탔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 3명이 너무나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의자에 올라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산만하게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저걸 갖다 가만히 놔두나. 한참 그냥 내비두다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부모에게 지금 애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뛰어다니고 하는데 애들 잔독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 있지 않냐고.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대답 들으니까 뭔가 단속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와서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뛰어다니고 또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앤더슨 사람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도 왜 저러나.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조금 감정을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애들을 왜 가만히 두냐고. 야단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제가 우리 아내가 지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애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앤드류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갑자기 아까 막 속상하고 화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가가지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냐고 힘내시라고 하고 돌아왔던 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여전히 애들은 뛰어다니고 있고요.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남자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안 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남자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내가 예기치 않은 너무나 힘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소경된 자에 대해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들으면서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4절과 5절의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밤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 세상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아내가 갑자기 죽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질병의 유혹이 있고 물질의 유혹이, 사람의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도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없을 거예요. 지금 멀쩡한데 무슨 내가 내일 죽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월호에 탈 때 내가 그 탄 배가 마지막 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 죽었다는 것이. 세상에는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아이들이 죽었지? 선장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좀 온전히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그 이쁜 아기가 학생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요청에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다 뜻이 있었으니까 이 아이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드리라는 것이군요. 은혜로 드린다는 마음 가지고요. 그 아이를 가지고 진짜로 제사를 지내고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4절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들 그 눈을 치료하는 방식이 진흙을 손에다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였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진흙을 받은 눈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 소경의 모습. 여러분 이게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소경이 눈 뜨기 위해서는요 진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바르면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흙에다 침 발라가지고 눈에다 바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눈이 치료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지요. 여러분들 참 내가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이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눈을 안 떴대요. 참 순수하신 건지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흙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던 소경의 믿음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교회 목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경험하다 보니까는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나 전에 교회 때 이랬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있고요. 할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진행하는 일에 좀 순종하고 따라주면은 목사님들이 더 힘이 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의견 대립들이 많고 한 마음이 되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정말 순종하게 만들고 한 마음이 되게 만들까? 이제는요 정말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요.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뭔가 한 가지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또 말하기 전에 또 부교육자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성도님들이 순종하기가 좀 힘든.
저는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다면은요, 순종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는 일이 목회적으로 특별히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한번 따라가 주는 것이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산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좋아요. KTX 타고 가는 게 좋아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전거 타고 갑시다. 아니면 좀 더 심한 사람은 난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생각들이 달라요. 목적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걸어갑시다. 그러면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걸어가다가 목사가 깨달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든 방법을 선택했구나. 때로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개척하고 7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성공한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 참 잘했다. 근데 어떤 거는요, 괜한 일 해가지고 성도 힘들게 만든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이 목사가 뭘 깨닫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힘들게 만든 것 때문에 목사가 마음이 아프면서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상 이런 일 때문에 힘들게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그래도요, 따라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셀 리더들에게 부족하더라도 좀 따라가 주세요. 부장시선에게 성가대장님이라든지 지휘자님이라든지 모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불편하고 저거 하더라도 따라가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서 본인도 깨달을 때가 오게 돼 있고 더 성숙함의 하나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왕은요,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느냐? 중요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와 그리고 또 아가강을 갖다가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요,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가강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또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해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가 지금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겠다는데 제사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겉으로는 그 아가강 데리고 와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겠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내가 말씀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를 보면은요 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성도가 계셔요. 그래도 긍정적이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참 그분 보면요 그냥 순종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일단 예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분 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저도요 여러분들 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신학을 맨 처음 했을 때요 담임 목사님하고 엄청 부딪혔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박유수 목사님은요 참 열정적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설교만큼은요 은혜 설교를 하셔요. 은혜 설교라니까 처음에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로 하다 보니까 준비 안 된 게 좀 느껴질 때 신학 초년생이다 보니까는요 목사님이 주석서를 갖다가 외면하시고 설교하고 막 말씀이 좀 틀린 것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하시는 거 보면은요 왠지 모르게 나도 나름대로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좀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더 좋은 목사님에게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이때 내가 좀 일이 한번 터졌어요. 사고보다는 몸에 질병이 한번 와가지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묻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무조건 아멘 하자. 제가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진행할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열심히 계획했는데 목사님이 때로는 한순간에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도님의 계획 진행하고 세미나까지 다 하고 준비를 딱 하려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미나 어디 갔다 오시려면 이거 다 하지 말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때 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했던 게 저에겐 참 돌이켜보니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교에서 17년 동안 있었거든요. 한교에서 17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한교에서 오래 있었던 사실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순종한다는 거. 말은 쉬운데 막상 일이 터지면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지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보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디모르게 세 번째 이야기는 같이 한번 읽어오실래요?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호경이 눈을 이렇게 평생 동안 갖고 구걸하면서 인생 살아가다가 눈을 떴어요. 어느 날 눈 뜨고 소경이 왔더니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 감다가 눈 뜨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그리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꼭 거지였었으니까 구걸하면서 인생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너의 눈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사람이 당당하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이요 그 마을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 감았던 자가 눈을 뜨냐. 이 일로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보답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떤 문는병자 치료했을 때 나병 환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영광론의 사람도 있었지만요 치료되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목사님 나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정말 돼야 됩니다. 그래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요 그 질병 깨끗하게 치료됐어.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성도님이 처음에는 은혜 보답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약간 시험 드니까는 목사님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감사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 보답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가대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아마 이 성가대원들 아침에 일찍 와서요 연습하셨을 거예요. 지휘자님도 그렇고요 반주자님도 그렇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아이들 오늘 운동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했어요. 그분이 뭐 월급 받는 줄 아세요? 여기서 뭐 지휘자님이 사례비를 받습니까? 반주자가 뭘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까요?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가 없이 그냥 헌신하는 것이죠. 토요일날 어저께 교회 청소한다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장실 청소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은혜로 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 은혜가 안 된다면은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시던지, 그래도 힘들다면 좀 내려놓으시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이런 축복의 장소가 돼서 주어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늘 잊지 않는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끝이 올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 상 받는 일들을 좀 만들게 하고 싶은 거. 나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하시고요, 헌신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가 됐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억지로 쓰신 건가요? 찬양하니까 좋지요. 아우,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은요, 오,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격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셔요. 정말 잘하셔요. 교사들도, 우리 교회 교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쓰는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시간 될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고 이사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자리 잡아줘요. 어쩔 때는요,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요, 내가요. 마음을 쏟으세요. 언제든지 제가 일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 받는 일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마음을 주님께 두고요, 주님께 다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꼭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있습니까?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주의 사역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돼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